예수님은 참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준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한편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지식이 사랑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 즉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사랑을 가장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사랑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증가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미성숙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근데 별로 공명이 안 돼. 뭐 성정이 같아? 너무 우리랑 차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다고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말씀이 나와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들이 있어요. 가장 우리처럼 친근하게 느끼는 대상. 그게 누구냐 그러면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오랫동안 미성숙했고 많은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오해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마저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인을 멸하려고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도 베드로는 외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흠 많고 실수 많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셨어요.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울이 말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랑을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야말로 눈에 지짐이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러면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뾰족한 눈을 버려야 됩니다. 뾰족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미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불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멜로나 테리가 쓴 예수님의 은은한 사랑의 바람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간증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티모르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멜테리의 비위를 거스리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녀는 매우 신령한 자매였습니다. 부흥이 시작된 이후로 몇 년 동안 주님이 강력하게 그 여자분을 사용했습니다. 이 여자분을 통해서 무려 5명의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매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서 2 여인이 와서 이 여자분의 간증을 듣고 매우 흥분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미국으로 초대해서 데려가야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특별히 사용하신 것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말은 이 여자분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자기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멜테리가
그녀의 교만 방자함의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 예수님, 왜 저런 형편없는 여자를 쓰십니까? 그녀가 팀의 교제 분위기를 다 망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실수하셨어요. 실수도 보통 실수가 아니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드러우면서도 엄하게 멜테리의 마음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녀를 사용한 것에 대해 너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넌 그 일에 대해 감사해야 돼. 내가 저런 여자를 쓸 수 있기에 너 같은 사람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만일 내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한다면 너는 생전 기회를 갖지 못할 거야. 너는 내가 그녀의 삶을 향해 가진 그 모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인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란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사과나무 과수원을 가진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한 번은 그가 자기 아들과 함께 나가서 과수원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자, 이만하면 어떠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오, 형편없군요. 어린 아들이 대답했다. 좋은 사과가 맺히지 않았어요. 그냥 시퍼렇고 못생긴 사과들만 열렸는걸요. 아버지, 차라리 찍어버리는 편이 낫겠어요. 그러나 그 농부는 사과나무 사이를 걸으면서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단다. 그는 아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몇 달만 지나면 그 작은 열매들이 크고 물이 좋은 사과로 자랄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지금은 그 사과들이 자라는 계절이므로 농부는 매우 흡족해 있었다. 지극히 정상인 상태였거든.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랑스런 나의 아들아, 내가 내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마. 넌 풋익은 과일같이 교만한 그녀의 태도를 보고 화를 내는구나. 내가 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녀는 성장 과정의 지극히 정상인 단계에 와 있단다. 그녀가 이런 단계를 거칠 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또한 그녀가 거기서 머물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녀는 더 나은 단계로 자라고 있는 중이란다. 나는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본단다. 나는 나의 사랑이 그녀를 온전하게 짓고 난 후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해 나올 것을 볼 수 있단다. 멜, 이해할 수 있겠니? 너 혹 내가 그 부인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을 알고 싶지 않니? 그러면 아가서 4장 7절을 읽어보아라. 멜테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급히 그 성경 구절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너는 온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그 부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실제로 그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예견은 정확하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삶에서 교만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 부인은 상냥하면서도 겸손한 크리스천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간증을 소개한 다음에 멜테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성숙할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침내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성숙할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다.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지자는 마른 뼈들 속에서 군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재만 본다면 선지자가 아니에요.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상대방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의 미래에 대해서 아름다운 예측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현재의 모습만 본다면 그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눈은 선지자의 눈이에요. 주님의 눈은 사랑의 눈입니다. 주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십니다. 우리를 뾰족한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만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희망적인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미래를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야만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만 미성숙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